287기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시작된 게 1989년도에 시작을 해서 바로 지금 2025년도 오늘이 5월 26일 여기가 지금 287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66권을 다 배우고 다 믿고 다 가르치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을 이번에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많이 교정을 해서 상당히 간략하면서도 압축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해서 하루에 10권 내지 11권씩 6일 동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 하까지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서부터 또 10권 내지 11권을 그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계속 진행해서 300회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287이니까 13번 더하면 이제 300회가 됩니다. 그래서 6주 후에는 다시 이제 또 시작을, 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이것은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찍고 있지만은 저도 그 독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을 다 읽었으면서도 이 한 권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대체적으로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내용은 이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준 메시지는 이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속사로 여러분들이 66권을 다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속사가 뭔가에서부터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할 수 없고, 그건 모교반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좀 그 전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주제 마태복음, 마태가 전한 복음 28장 20절 이렇게 읽는 겁니다. 시작. 여기 구약을 자, 오늘 이제 제목이 겁니다. 287기 성경 66권을 구속사로 듣는다. 성경 66권 집중 세미나. 이게 제목입니다. 집중 세미나.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믿고 다 가르치자. 그러니까 반만 믿고 반만 배우고 반만 가르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다 배우고 다 믿고 다 가르치는 게 주님의 뜻이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창세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과의 언약 50장 26절 이렇게 읽으세요.
다시 창세기 시작. 창세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50장 26절 26절 출애굽기 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원 40장 38절 38절 레위기 율법 언약 27장 34절 34절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36장 13절 신명기 율법 정령기 34장 12절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 24장 33절 사사기 열두 사사들 21장 25절 룻기 룻의 선택 4장 22절 사무엘상 이스라엘 왕국 건설 31장 13절 13절 사무엘하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 24장 25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66번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왜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냐면은 이게 굉장히 저하고 이제 제 강의를 들을 때에 이것을 성경 접근의 원칙을 이것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1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이요? 여기 보니까 1단계 성경 읽기 1단계는 이거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여기 있죠? 성경 읽기. 그 다음에 2단계는 주제 찾는 건데 본문 관찰. 3단계는 신학적 해석을 해서 그 뜻을 찾는 거고 4단계는 구속적 해석 구속사적 해석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실체와 그림자. 성경에는 구약은 다 그림자고 신약 중에서 사복음서만 실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는 실체에 대한 설명서예요. 실체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게 이제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하고 실체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림자는 뭐가 없느냐? 컬러풀하지는 못해요. 흐릿해, 그림자는. 근데 실체는 컬러풀해요. 빨간색, 노란색, 이게 다 보여요. 실체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체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못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된 거고 알아본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못 알아보고 못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천국에 갔어요. 아멘.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으로 바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다.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건 죽을 짓이야. 네.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멘.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멘. 믿음 속에 숨어있는 그 비밀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음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비밀이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이 믿음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전부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지식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또 물질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믿음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 이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알아서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커지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 없이는 기적도 없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믿음이 너에게 평강을 주고 믿음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고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믿음이 내가 겸손할 수 있고 믿음이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전부 믿음이야. 아멘. 이 비밀을 우리가 만나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피폐하냐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믿음이 너를 회복시켰다. 아멘. 아멘. 믿음은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 믿음은 귀신을 쫓아낸다. 아멘. 믿음은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알고 믿는 사람하고 모르고 믿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믿기는 믿는 건데 모르고 믿는 사람은 수명이 길지 못해요. 근데 알고 믿으면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멘. 알고 믿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알고 믿으면. 그럼 모르고 믿으면은 자기에게는 만족하고 자기에게는 승산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끼쳐요. 네. 그리고 모르면은 모든 것을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곁들여져야 할 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으면은 능력을 100분의 1도 사용을 못해요. 지식이 없으면. 능력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 그러면 자기만 최고야.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자기만 오라.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99%예요. 내가 만나본 사람들, 은사자들 만나본 사람들 보면은 자기만 최고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대. 이거는 그냥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네. 그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은사를 받아놓고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좀 딱한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경 66권 다 배우고 다 가르치다가 보니까 내가 막 최고인 것 같더라고. 그냥 막 그래서 얼마나 무식했느냐면 내가 별명이 김정일이었어. 김정일.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왜? 내가 최고니까.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코가 납작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두드려 맞고 그냥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잘못됐다고 하고 이제 용서를 빌고 지금 새롭게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안 거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고쳐야 돼요. 인간은 그놈이 그놈이야 다. 예, 거기서 거기야. 도찐 개찐 걸 한번 놓으면 다 잡히는 거야. 어차피. 예, 그러니까 뭐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실망할 것도 없는 게 인생이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개념을 만드는데 30년 걸린 거예요. 이 개념을 하나 만드는데.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경제는 경제의 개념이 있고, 정치는 정치의 개념이 있고, 수학은 수학의 개념이 있고, 영어는 영어의 개념이 있고, 사업은 사업의 개념이 있고, 개념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개념이 있으면 딱 그 개념의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쭉 가더라도 거기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은 개념이 있는 사람이네. 무슨 좌파하면 개념이 있네. 우파하면 개념이 없네. 이런 것들이 다 그 프레임 씌우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념 있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딱 아주 뭐라 할까 핵심적인 것만 할 건데, 이 3단계, 4단계, 5단계만 할 겁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만 할 거예요. 의미, 복음적 교훈.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드렸으니까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이만승 목사가 하는 강의에는 이 개념으로 한다. 이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실체와 그림자가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게 어디로 갔죠? FC. F10? F10? 아, F10.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론을 한번, 예? 아니요. 창세기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예. 또 독점을. 어떤 게 뭐지? 요거. 예. 창세기 여기 불러드렸던가요? 이거 아니야. 그러면 생성을 창세기 안 하셨죠? 헷갈려. 생성을. 네. 생성, 문서. 문서. 바탕화면이 돼요. 이거 안 했고, 이거. 창세기. 생성. 딱히. 이거 뭐야? 뭐 눌러보세요. 처음인데 이거. 예. 이렇게 올려보시죠. 끝으로 맨 끝에. 그거는 창세기. 효과.
예. 셋, 둘, 하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결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체적인 서론 본론은 생략하고 결론만 갖고 창세기가 어떤 성경인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창세기를 쓴 목적이 무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그 서론적인 얘기 생략하니까 출애굽 백성들의 두 가지 질문을 모세는 창세기로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왜 기록했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왜 기록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창세기를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우리가 좀 더 기초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왜 발견했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거지, 이걸 어디서 뭐 신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께서 얼마나 내가 애타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별 오만 짓을 다 해서 성경을 알고 싶은 그 몸부림을 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냥 알아지는 거 있어요. 알아지는 거. 네.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이제 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출애굽 백성들의 두 가지 질문을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한 것을 바로 창세기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대답했다. 그 창세기는 출애굽 백성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 아멘.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왜 가야 하며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어디서 왔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왔고 왜 지금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네 족장의 생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창세기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창세기를 보던 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상당히 정확성이 좀 가깝게 창세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개념을 알으니까. 아멘.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출애굽 백성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출애굽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거기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왜 가냐? 이 질문에 대해서 가야 할 필요성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 첫째,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고 하시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 하실 것이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출애굽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 그렇지.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이스라엘의 12 사도 아들과 그 후손들에게로 계승되는 가나안 땅 언약이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에게로 계승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네 족장이 왜 창세기에 기록을 했는가? 이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네 족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를 얼마나 뒤적거려 보았느냐면은 한 절 한 절을 다 봤어요. 한 절 한 절을 다 보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이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해서 몇 번 나오느냐면은 29번 나와요. 29번. 어떤 책이든지 한 단어가 그 저자가 29번 반복적으로 그 주제가 자꾸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책을 저술을 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독자들에게 관찰시키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루고 또 다루고 또 다루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한 절 한 절 다 뒤져보니까 29번 나오는데 13번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 언약이야. 가나안 땅 언약.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점점 구체화돼요. 처음에는 그냥 이 구두 언약으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점점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를 내쫓고 너희들을 거기에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요. 점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이것을 왜 이 사람들한테 이 네 족장들의 생애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다. 이 언약의 땅을 저들이 불법 점령을 하고 이 일곱 족속이 불법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서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생스럽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목적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생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로 광야를 지나 결국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 진을 치고 여기서 이제 지도자가 바톤을
迁지하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迁지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온다. 자, 이렇게 창세기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세기를 읽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맨날 천지창조 얘기나 하고 그러지 뭐. 그 창세기를 왜 기록했는지를 모르는데, 저자의 의도를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깊은 뜻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예. 저자의 생각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복음에는 세 가지 주제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 가지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 가지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첫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성령 충만을 갈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 운동이 왜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이 강림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이것이 유럽으로,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지금 대한민국도 소멸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을. 성령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해.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헛방이에요. 예,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은 성령 운동이야. 성령이 임해야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4장 17절로 18절, 여기에 복음이 뚜렷이 나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성령 운동이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야. 아멘. 근데 나타나 안 나타나? 자기한테 빨리 안 나타난다고 그래.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났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도 몰라. 그리고 지가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아. 그건 지 착각이죠. 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복음이 뭐냐? 눌린 자가 자유케 하고, 아멘. 귀신이 쫓겨나고, 또 우울증, 절대로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멘. 왜냐하면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행복해요. 아멘. 만족스러워요. 감격스럽게 감사를 해요. 그런 사람에게
엔돌핀이 나와서 막 흥청망청 쓰는데 무슨 우울증이 걸리겠어요? 근심 걱정 이렇게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막 근심 걱정을 해야지 생활이 있으니까. 생활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생활이. 아멘. 생활에서 실패하면 예배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생활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회복이 되는 거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 죄송해요. 성령님과 내가 교통이 돼야지 이 마귀들이 나한테 들어오지를 못하고 왔다고 해도 맥을 못 써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아멘. 근데 마귀가 언제 맥을 추느냐 하면은 내가 약해졌을 때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내가 병이 걸리듯이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육적으로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막 이러는 그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하던 짓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건 못해요. 귀신이 시키니까 못해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생활에서 성공하면 예배를 성공하는 거고, 생활에서 실패하면 예배는 실패. 예배는 그건 가식적인 거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가식인 거야. 생활에서 실패하면은 교회에서의 예배는 그거는 형식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는 예배가 그 예배가 바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을 중요시 여겨요? 예배를 중요시 여겨요? 예배를 중요시 여겨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활이 중요한 거야. 생활에서 실패하면 예배가 실패하는 거고, 생활에서 성공하면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6일 동안 이상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다 교회 주일날만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하늘에 다 보고 계셔. 너 6일 동안 이 짓 하고 다니는데 그날로 그렇게 하느라고 힘들었겠다 그러실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예배 100날 드려봤자, 그러니까 설교를 5,000편을 들었는데 내가 변화가 안 돼. 몇 편을 들었어요? 5천. 그러면 10,000편을 들으면 좀 나을까? 쌤이에요. 네. 그 이유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뭔지를 모르요. 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메시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해야 천국이 임해. 아멘. 회개가 뭐냐?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걸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지 믿는 거예요. 아멘. 믿어져야지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10,000,000번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은 내가 외로워? 고독해? 아니. 쓸쓸해? 아니. 넉나간 소리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외로워? 사랑해? 아니 고독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음란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 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더 강렬하게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야. 100%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100% 너, 나 할 것 없이 다 언제든지 성령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그 순간에 그냥 우리는 무너지고 죄를 짓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 아멘. 그게 명심되지 않으면은, 이해되지 않으면은 마귀는 속이는 거야. 속이는 존재야. 이재명이가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했다, 내일 저렇게 해요. 저기서 이만했다, 이쪽에서 이만하고. 그 마귀의 앞잡이들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도찐 개찐이라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예, 그렇지만 조금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심한 사람이 있을 뿐이야.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인 지옥이 있다.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최종 종점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가는 곳이야. 지옥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부활해서 가는 곳이고, 믿는 자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 믿는 자는 낙원, 믿지 않는 자는 음부.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만 가는 곳 낙원, 영만 가는 곳 음부, 부활해서 가는 곳 천국, 부활해서 가는 곳 지옥. 자, 이걸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셨어요. 천국, 지옥. 구약에는 음부라고만 돼 있어요. 음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천국, 지옥, 낙원, 음부 이렇게 구별을 해주셨어요. 자, 이것이 복음의 세 가지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아멘. 세 번째는 그래서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옥이 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자, 이게 세 가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세 가지.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복음이 믿어지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 아멘. 마음도 회복되고 생각도 회복되고 입술도 회복되고 행동도 회복돼. 다 회복되고 귀신은 쫓겨나고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아멘. 귀신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우울하고 힘에 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기뻐. 기뻐하는 것은 기도가 이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기도가 멈춰지면은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져요. 기도가 살아나면 기쁨도 살아나고 감사도 살아나고. 아멘.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기도가 끊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진단하실 수 있어요. 아, 요즘 내가 기도가 잘 안 됐어. 아, 내가 기도가 좀 현찮았어.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4가지 사명. 예수님의 4가지 사명. 첫째, 보호자를 떠나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었을 때 예수님이야. 육신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 그 뜻이 바로 예수, 지저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체험을 해봐야 하는. 아멘. 네, 아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가 막 힘들어할 때 내가 힘들고 막 짜증나고 이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짜증을 나게 하고 있는 이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가라. 한 번에서 안 되고 2번에서 안 되고 10번에서 하면은요 10번 이상 하면은요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떠나가요. 아멘. 떠나가서 그 짜증이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야 그게. 아멘. 예수의 이름.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만 준 거야. 믿는 예수가 믿어지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멘.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야.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사용 안 하는 거야. 믿어지면 그걸 왜 사용 안 하겠어요? 아니 목사도 소용없어요. 목사도 사용 안 해. 안 믿어지는 목사님이야. 그분은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타이틀만 목사지 영역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영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가. 아, 이 사람은 진짜 목사구나. 아, 이 사람은 가짜 목사구나.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야. 그를 육신적인 면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그 고통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했지만은 바로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지고 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3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려고 오신 거야. 아멘. 기업, 영생의 기업을 주시려고 그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셨다. 기업 회복. 누가 잃어버린 기업이요? 아담이 잃어버린 기업을 예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다. 어차피 이거 깜빡거리는 것은 이번에 이제 그냥 녹화해놨다가 다음에 할 때 7월달인가 8월달에 또 다시 하는데 그때 다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이루러 오셨다. 이 구속 계획이 뭐냐? 천지 창조의 목적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2가지요. 5가지. 5가지. 첫 번째가 천지 창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첫 번째가 천지 창조하셨고, 두 번째 아브라함 선택하셨고, 세 번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네 번째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5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국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마라나타 찬송가 복음성가 부를 때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 언제 오십니까? 지금 힘듭니다. 그냥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자꾸 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계획. 우리가 일찍 오라서 일찍 오고 늦게 가라서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세계의 모든 종족에게 다 전파되면 그제야 오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이미 예언을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500종족뿐이 안 남았다니까 정말 곧 오신다고 이제.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22,000 종족이었어. 남은 아직 미전도 종족이 22,000인데 10년 전에 11,000으로 줄고 지금 이제 500종족뿐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요. 선교회, 전도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갈구해. 놔두세요. 나만 정신 차리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할 수 있는 만큼 선교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전도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걸 자꾸만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막 굉장히 죄스럽고 정말로 한 시간도 헛되게 쓸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또 이렇게 오늘 만드는데 우리 조성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보필을 해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걸 이제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한 과정을 더 거쳐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선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물질을 주시면은 이제 책으로까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입니다. 기업. 우리의 그 기업이 뭐냐?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 가는 게 1단계 기업이고 2단계 기업이 뭐냐? 2단계 기업이 면류관이야. 면류관.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 다 면류관 받을 것 같았지만은 만만의 말씀이에요. 뭘 한 게 있어야지 면류관 주는 거지. 아무나 상 주는 그게 상이 아니죠. 아무나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복음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존심도 짓밟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의 과정 속에서도 헌신하고 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만 못하지. 많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지만 너만 못한다니까. 다 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성도가 2명뿐이 없는데 20년 동안 나한테 10만 원씩 헌금을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2명에 2명.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못 먹고 못 쓰고, 근데 내가 이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나는요. 정말 먹고 살고, 그리고 이런 자료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타락해요. 타락하면 저녁에면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순간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널려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 마귀한테 딱 미혹이 되면 탁 딴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에서 차단해야 된다. 생각. 내가 승패는 생각에서 결정난다. 생각에서 차단돼야지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지. 생각에 차단하지 못하면 마음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오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죄인 거예요. 말과 행동은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도 죄라고 그래요. 행동들이. 이 헌법은 말과 행동이 죄인데, 이 하나님의 법은 생각과 마음도 법이에요. 죄야. 마음, 생각. 더 우리는 정밀하게 죄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훈입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메시지가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제가 이걸 지금 20년 동안 만지자 그랬어요. 20년 동안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교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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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수천 번을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요. 창세기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가 이제 참 행복. 참 행복을 찾아라. 참 행복. 도대체 이 참 행복은 어디서 차지하는가? 참 행복은 어디서 차지하는가? 뭐가 참 행복인가? 뭐가 참 행복인가? 첫째가 영생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와가지고 행복해하니까 너희들이 귀신이 굴복하는 걸로 행복해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네 행복의 근원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행복해야 돼? 천국에 내 이름이 이만승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 갖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에 버거워해야 돼요. 다른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야. 있으면 편한 거고 없으면 불편한 것 뿐이야. 살고 못 살고 하는 건 아니야.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행복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한대요. 아멘. 그러면 됐지 않아요? 아멘. 더 뭘 바래? 이것이 믿어지면 내가 행복한 거고 믿어지지 않으면 난 불행한 거야. 네. 믿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이게 바로 면류관과 관계 있는 거예요. 면류관과 동참.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참.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재영 회장이 10%도 안 갖고 있잖아요, 주식이요. 다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 이익이 발생되면 다 나눠 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후원을 하면은 그분이 앞장서서 고생을 하겠지만은 거기서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천국에 쌓인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안 하면 뭐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 멀쩡한 주식을 팔아버리면은 나중에 그 나눠 가질 때 없는 거 자기 거. 그래서 첫째가 뭐라고요? 참 행복.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복과 참 행복을 나누셔야 돼요. 일반적인 행복과 참 행복. 일반적인 행복은 물질이야, 물질. 돈 많고 권력 많고 또 뭐 지식 많으면은 그거 행복이요. 돈 많으면 지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맘대로 하잖아요, 지금요. 벌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네,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들먹거려. 잘난 체야.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병신 육갑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등신도 수준이 있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마귀가 충동을 하거든요. 너 대단하다. 저렇게 은혜를 끼쳤잖아. 너 네가 한 거야. 너 대단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만 마귀를 물러갈지어다. 속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거다. 성령이 하신 거다. 잘한 거는 성령이 하신 거고 못한 거는 내가 한 거야. 잘한 거는 누가 해? 성령님. 못한 거는 내가. 네. 그럼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회개할 것만 있어 나는요. 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은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좋은 일 한 건 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정신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지. 조그마한 좋은 일도 못합니다. 나는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귀신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한 거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속삭여요, 나한테. 그럼 내가 아멘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 물리쳐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죄를 짓는 거고 이기면은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뭐로 알아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내가 진짜 참 행복을 여기서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 사살.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불씨를 딱 그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확인해 보는 거야. 첫째가 죄의 악습을 끊어야 돼. 이게 뭐냐면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나쁜 습관을 내가 끊었느냐, 지금 창세기 설교를 듣고 내가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돼. 끊어졌으면은 내가 뭐에서 행복을 찾아? 영생에서. 영원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 영원한 곳에서. 참 행복은 영원한 곳에서 나오는 거지 땅의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참 행복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거기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섰다. 오만한 자를 차지한다. 그리고 4절 5절에 가서 쭉정이가 나와요. 벽 껍데기. 복이 없는 사람은 벽 껍데기와 같아요. 벽 껍데기의 특징이 세 가지. 첫째, 생명이 없어. 두 번째, 무게가 없어. 세 번째, 가격이 없어.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행복은 가치가 없는 거야. 자, 죄의 악습을 끊는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육신의 욕망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내가 이겼을 때에 영이 이겼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이 이기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돼지야 돼.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살면 내가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게 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주인은 하나라 해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라 해야지. 내가 주인이면은 그럼 내가 산 거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고 싶지? 예,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왜? 영적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겨야 돼. 이기면은 성령의 열매, 지면은 악의 열매,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멸류관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의 사는 목적은 멸류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언행심사가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천하 없는 좋은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상이 아니다. 천하의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상이 아니다. 네 번째, 생활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봐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반드시 끝에 가서 나를 잘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나를 지키시라. 주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믿어졌을 때 이 네 가지가 믿어져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나는 참 행복을 영원한 것에서 찾는 신앙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나는 이 땅의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커를 입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는 척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참 행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참 행복을 박차버리고 이 땅의 것이 행복인가? 세상의 기술이 행복인가? 세상의 재산이 행복인가? 세상의 권력이 행복인가? 해서 그 행복을 찾아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 말씀 안에 바로 참 행복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행복은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행복은 못 뺏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생명의 3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는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무조건 다 공짜입니다. 공기. 두 번째 물 공짜라고 하니까 아니 수도세 내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건 수도세지. 한강에서 물 퍼먹으면 누가 시비 건 사람 있어? 그건 갖다 주니까 그 싹을 수도세를 받는 거지. 네가 강에 가서 물 먹어 바다 가서 물 먹던 무슨 저기 뭐 골짜기 가서 물 먹던 누가 물값 달라고 한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공짜야.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짜. 공기, 물, 햇빛. 햇빛. 그렇지. 역시 머리가 좋아. 그 햇빛이 공짜예요. 뭐 햇빛 받는데 또 얼마 쬐으니까 돈 내나 하는 사람 없잖아요. 햇빛.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공짜야. 영생도 공짜. 영생도. 죄 용서받는 것도 공짜. 또 뭐가 공짜야? 어? 면류관 받는 것도 공짜인데 그건 돈이 좀 들어가. 예. 그래서 면류관이 있어. 이거는요. 면류관 받는 것만 돈이 또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또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이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면류관. 근데 큰 돈이 아니야.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참 행복. 그렇죠. 참 행복을 오늘 만난 거야. 아멘. 참 행복이 이게 참 행복이구나. 지금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것은 가짜 행복이구나. 알았어, 몰랐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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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몇 년 만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을 만났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 행복은 첫째, 영생에서 차지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차지한다. 세 번째는 내가 믿음에서 차지한다.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액션, 이게 다 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참 행복은 첫째 뭐라고요? 참 행복은 어디서 차지한다? 영생 받은 데에서 찾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데서 찾으라. 세 번째는 믿음에서 찾으라. 믿음. 믿음 있는 행동. 네, 믿음 있는 행동. 이 세 가지가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원칙. 아멘. 그리고 행복을 여기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라. 아멘.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지더라도요,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왜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나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아멘.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끝이야. 아멘. 이게 참 행복이야.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야. 네. 자, 이렇게 오늘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너무 길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저에게 참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믿음을 아멘. 주셔서 주님을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